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예수님의 만지심과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의 만지심으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의 말씀 듣고 있는데요.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회당에 들어가셔서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왔던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제 거기서 나온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봤더니요,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정말 대단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놀래키시도 하셨고요, 또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배경이 이제 회당이 아니라 회당에서 나와서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사회 회당은요, 격식도 차려야 되고 또 옷 매무새도 이렇게 깔끔하게 가다듬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날 어디 갑니까? 교회 가죠. 교회 갈 때 우리가 어떻게 옵니까? 깔끔하게 씻기도 하고 또 단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이때 회당도 마찬가지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여기고 이렇게 예배 장소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 장소 회당에서 장소가 어디로 바뀝니까? 집입니다. 집. 여러분 갑자기 주목사가 여러분에게 연락도 안 하고 집에 방문한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난리 나겠죠. 목사님이 이상하다,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집에 막 오신다 그러면 어때요? 당황스럽죠. 집 정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갑자기 가게 되면 힘들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집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집에 가면 거실이나 안방이나 이렇게 보면 옷이나 생활용품이 이렇게 놓여 있기도 하고요, 또 주방에는 아직 다 하지 못한 설거지가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소파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프신 분은 누워서 이렇게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은 어떤 곳이냐? 회당과는 좀 반대 개념이죠. 조금 사적인 공간이고 또 세속적인 공간에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그럽니까?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회당에서 집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뭐의 시작으로 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이 첫째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데서 시작됐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당시에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그 장소가 집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이 어떤 회당과 또 이렇게 격식과 어떤 우리가 차려입는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우리 실제적인 삶의 자리인 집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도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과 삶의 현장에도 복음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앉아있는 이 거룩한 교회 의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집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가 찾아오신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당시 가버나움은요, 겉으로 매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곳이고요.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많은 세금을 이렇게 내기도 했고요. 또 영적으로는 어둡고 신음했던 곳이 이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들어가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자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퇴근길에 빨리 그 발걸음을 재촉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그 문 앞에 계신 누구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열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인생의 문제, 또 질병,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1대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직접 찾아와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디 속에 찾아오신다고요? 우리의 고통 속에 직접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9절,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시몬 베드로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누가 누워 있습니까? 장모가 열병을 앓아서 지금 시름하고 아파하고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열병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열병 알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정신이 거의 혼미한 상태고요. 몸에 열이 났다, 오한이 들었다가 떨리고요. 정신이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헛소리도 하고 다른 것도 보이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이 열병이었다라는 것이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열병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단순한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이 의학에 보면 열병은요 이렇게 치명적인 급성 질환으로 취급을 했던 병입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와 징벌로 여겨졌던 질병이 열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격리되어서 생활할 정도로 그 질병이 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지나 보셨죠? 코로나 저도 걸려봤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몸은 아픈데 몸에 열은 나고 목은 아픈데 어때요? 따로 격리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 나 혼자 오롯이 그 질병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몸은 아픈데 마음은 더 타들어가는 상태가 그런 이 베드로의 장모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아가사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이 너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너무 다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일으키신다라는 단어가요, 에게인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어떤 환자를 부축해서 이렇게 세운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부축해서 이렇게 세운 것도 있지만 이 어원의 진정한 의미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때 쓰는 단어가 이 에게이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심령의 상태를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잡아 일으키셨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그 여인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죽음의 잠에 빠져 있는 여인에게 부활의 생명을 집어 넣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아들이 죽은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저 발치 떨어져서 기도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죽은 아이 외에 자기 몸을 3번
번이나 포개면서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체온과 자신의 심장 소리를 그 아이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그 아이의 죽음을 오롯이 자기가 받아들였다라는 자세가 그런 이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라는 것은요, 내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내가 네 고통을 만져줄게. 내가 그 질병을 치료해 줄게. 그 고통의 짐을 누구에게 줘라? 나에게 넘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취급받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막 어떠셨어요? 회당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제 병자들을 고치셔야 되는데, 이 부정한 여인, 열병에 걸린 여인의 손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부정하게 돼요. 그럼 어떤 의식을 치러야 됩니까? 정결의식을 행해야 돼요. 일주일간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몸을 씻든지 그에 상응하는 정결의식을 통해서 사역도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어때요? 그 열병에 걸린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인생에 어떠한 열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질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짜오되라고 말하죠. 여짜오되, 주여, 이 여인이 지금 열병에 걸렸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래요? 에게 이른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때에 질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질병을 혼자 알아서 끙끙 앓지 마시고 주님의 따뜻한 그 만지심에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일으킴을 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한 개인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은혜가 이제는 그 집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가 그 집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약한 것과 슬픔을 기꺼이 짊어지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무엇을요? 약한 것과 슬픈 것을 기꺼이 보니 짊어지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32절과 34절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온 동네 33절입니다.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집 베드로 그 집안에서 장모를 일으키면서 고쳐주신 이후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무는 게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은 일부러 이 날이 저물을 때 이 시간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해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큰일 납니다. 일하면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무하기만을 기다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날이 저물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때를 일부러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해가 저물자 기막힌 광경이 펼쳐집니다. 저물러 해질 때에 누가 나옵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누구에게?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어디에 모였어요? 이 문 앞에 모였다. 지금 베드로 집 앞에 다 모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질병이라도 다 낫는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가요? 우리 교회 안에 바깥에
줄 서 있겠죠. 저기 사거리까지 있을 것 같아요. 네, 번호표 받고 기다리세요. 네, 그런 거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치유 집회나 이런 어떤 큰 사역들을 보면요, 사람들이요 인사인해를 이룹니다. 뭐 받으려고? 그 질병을 고침받으려고. 뭐 어떤 암이든 어떤 질병이든 이분을 만나고 기도 한번 받으면 낫는다더라. 그러면 어때요? 산골짜기라도 찾아갑니다. 경험한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러면요, 어떤 질병이라도 이분에게 기도 한번 받고 안수 한번 받으면 낫는다더라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예,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동안 안식일을 범할 수 없다는 이 율법에 갇혀서요, 예수님 옆에 나올 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 해가 졌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 때는 이때다 그러고요, 어때요? 해가 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이 베드로 진문 앞에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말씀하는데요, 우리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날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어떤 병? 어떤 병이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뭐 하시며?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쫓으셨다. 아멘.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각종 병에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라는 단어에서요, 이 고치시며 라는 단어가 참 눈물겨운 단어입니다. 에데라퓨센이라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냥 단순히 치료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아래 어원을 보면요, 종이 되어 섬기다, 정성껏 봉사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때요?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뭐 하고 있어요?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을 정성껏 돌봐주면서 봉사하고 섬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 병이 낫게 될 거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밤이 깊고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종이 주인을 모시듯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들의 고통을 당신의 어깨에 그 짊어지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이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주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누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질고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어디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뭐 했다 그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깨로 받아들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높은 건물 맨 꼭대기에 보면 이렇게 삼지창으로 생긴 그 물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피레침입니다. 피레침은 어때요? 번개가 파다닥 쳤을 때에 그 피레침이 받아서 땅속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없으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이 자그마한 피레침을 어때요? 수만 볼트의 전기를 흡수해서 대신 받아서 땅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영적인 피레침이 되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인생의 질고를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다 받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 있으면 누구에게 맡기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종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해요.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물질의 문제나 또 자녀들의 문제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 짐을 누구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대신 짊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무거운 짐보따리를 다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기쁨과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이렇게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질병만 고치신 것이 이제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영혼을 깊게 짓누르고 있고 괴롭히는 근본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완벽하게 제압하시고 결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영적 어둠을 제압하여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어둠을 제압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귀신이 자기를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박수나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쫓으셨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내쫓으셨다라는 말은요, 밖으로 던져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나가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요거 수준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밖으로 내쫓아 버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우리 함께 해봤잖아요. 이 어둠의 영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 선포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과 전혀 타협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 사탄들도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돌덩이를 뭐로 만들어봐라?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말씀으로 공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요, 사람이 뭐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단들도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진정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이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그 말씀이 어때요? 사단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달을 이 끝단 뭐라고 그래요? 이단. 이단들도 뭐로 다가와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어때요? 그들과 타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타협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영혼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어둠의 세력들을 말씀을 이렇게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주권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습관이나 우울증이나 영적인 눌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의 사무엘상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은 뭐로 나왔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냥 예수의 이름이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 어린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에 그 큰 골리앗도 그 기세가 꺾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방해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요,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달려들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나가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부족해.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밖으로 던져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눌림과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치유받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요, 보여준 반응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수종 들었다라는 말은요,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고침과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여인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을 그 어둠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와 또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